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더욱이 새 힘과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새 소망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앞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그림자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하루 온종일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백되며 선포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성도로, 믿음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고 주의 영광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아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미국의 텍사스 남감리교회에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소녀 시절부터 이 불신자들을 향한 영혼의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하였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서 마침내 이 조선의 개성으로 들어와 한국말을 배우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이 25살의 꽃단 나이의 이 젊음을 이 땅에서 마치기 전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머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 꽃다운 젊은 선교사님의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소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렵니다 였습니다. 여왕아진의 이 선교사님의 무덤에 가시면 세상과 복음에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된 조선으로 꽃다운 처녀로 넘어와서 마지막까지 이 땅을 주님께 연결시키려고 하였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평생 소원을 그녀의 묘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1년 2월의 네 번째 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 평생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 새벽에 원래 말씀의 자리인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로 2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아주 노년에 아주 나이가 들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같이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시편 37편 전체는요, 이제 노년의 나이에 이르러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의 평생 소원이 고백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37편을 아주 여러 번 읽는 중에 다윗의 소원이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평생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까? 더 오래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을까요?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평생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 소원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시편 37편에서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오늘 이 하루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다윗의 평생 소원인 의로운 삶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충만할 때 가능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충만할 때 의로운 삶을 사는 소원을 이룹니다. 우리 같이 시편 37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은요, 그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은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말씀 되옵소서였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그렇게 소원을 하였겠습니까?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의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몇 차례 그의 마음의 주인이 탐욕이 되고 그의 마음의 주인이 죄가 되고 그의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 될 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인간의 모든 부분 중에 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뇌가 움직이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몸이 반응을 하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몸의 병까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자신의 라이벌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다투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투는 마음의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빈자리, 아니 자신의 마음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할 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다윗의 평생 소원인 의로운 삶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 정의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됩니다. 같이 시편 37편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움이요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아멘. 원로 목사님과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아래층에서 자꾸 층간소음이 들린다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어느 날에 관리실에서 전화를 해서 그분이 전화를 해서 아랫집에서 경고 통고를 받으셨다고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이 민감한 젊은 부부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소음 공화국입니다.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변에 가득 찬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집에는 텔레비전을 24시간을 틀어놓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리면은 잠을 잘 수 없다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핸드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해서요, 앉으나서나 음악을 듣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저는 제 딸이 공부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을 보면 공부가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다윗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내던 소리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은 우리의 입술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어떤 소리를 만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시고 계십니까? 가정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살아가십니까? 직장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소리의 주인공이십니까? 의로운 사람은 나의 지혜, 나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루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입술을 타고 하나님의 선율과 은혜만 흘러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평생 소원인 의로운 삶은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킬 때 의로운 삶이 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그의 도를 지키라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요, 주님의 길을 변치 않고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도를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변치 않고 걷겠습니다라는 다윗의 소원입니다. 곧 다윗의 평생 소원은 그의 발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발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였습니다. 터키에 성지순례를 가시면 에베소를 반드시 들리시게 되는데요, 에베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작은 골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 골목 바닥에 사람의 발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설명하시기를 그 발보다 커야 그 골목으로
들어가도록 2000년 전에 허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목은요, 돈을 주고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골목이었기 때문에 성인의 발이 되어야 그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점검하고 지키는 문화가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성지순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발이 어디로 향하실까요? 2021년 넷째 날을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의 발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소원처럼 주님의 길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발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자신의 발을 지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발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길에 있으시다면 그 길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교만의 길에서 나오셔서 주님의 길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발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고백하죠. 주님, 제가 이 발을 지킬 때 제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평생 소원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법을 충만히 마음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혀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그의 발로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찬양했을 때 오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길 가리라는 그 고백처럼 오늘 이 하루 우리의 평생 소원이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잠시 얻고 잠시 기쁨을 누리고 잠시 후에 사라질 이 땅의 소망과 소원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영원을 향한 소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소망하며 갈망하였던 것을 우리의 손에 넣는 순간 여전히 가라고 목마른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평생 소원과 같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에 우리의 발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쁨되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영원토록 가라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주님의 뜻대로 밟아나가는 모든 땅들이 주의 축복으로 임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두 가지 제목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교만,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의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물과 같이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